욥과 새 친구들과의 변론은 끝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38장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논쟁을 욥과 새 친구의 거기에 나중에는 엘리후가 끼어들었지만 추가되었지만 어쨌든 이 변론을 이제 논쟁을 종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논쟁을 종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과 새 친구의 변론의 주제는 뭐였어요? 이제 이게 지혜서로 구분되어서 그들의 말이 한 반성적 지혜를 대변하고 규범적 지혜를 대변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들의 말을 이 변론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 이 그들의 대화가 좁혀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논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논점은 거기에 있진 않죠. 지혜를 서로 논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이 욥기의 더 앞부분으로 가면 왜 욥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욥이 겪은 고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겪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욥은 까닭을 모르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왔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모르지만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납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고 절규이지 하나님을 향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건 결코 아닌 거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이 욥의 탄식은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하는 게 지금 이 고난을 겪는 것보다 더 나았겠다라는 이 탄식인 거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규범적 지혜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고난이 온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는 게 규범적 지혜고, 그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 네가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라는 게 이제 새 친구들의 주장이고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장부터 등장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파헤치는데, 아니면 지금까지 욥과 새 친구가 논쟁하는데 그 논쟁을 종결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고난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고난의 원인을 밝혀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들어야 되는 거죠. 38장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금요일 날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지만 금요일 날 이 밴드에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히브리인들은 공동체 문화가 강한 민족입니다. 공동체성이 강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말하는데도
내가 이렇다라고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 우리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너와 너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이것을 엄격히 구분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수로 말하지만 이 단수는 꼭 욥만 꼭 찍어서 말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가 욥의 상황에 딱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욥을 대표로 하지만 욥이 포함된 그 지금까지 논쟁했던 무리 전체, 욥과 세 친구 엘리후까지 포함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누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되고, 또 본문 욥기에서는 누가 그러한 건지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장 39절부터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땅과 바다를 구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한 적이 있느냐? 사람이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느냐? 이러한 것에 사람이 관여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구분짓고 그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후현상이나 하늘의 별자리나 천체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그냥 보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좋다 만다라고 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신의 수준에서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이 2절의 질문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에 비하면 사람은 매우 제한적인, 매우 유한한 존재임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 동물도 가축이 아닌 야생 동물이에요. 처음에는 사자와 까마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장에서는 산염소, 암사슴이 나오죠. 또 들나귀, 들소가 나옵니다. 염소는 가축입니다. 근데 산염소는, 이게 이제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산이 아니에요. 산에 사는 염소, 산염소예요. 이게 양과로 하면 염소도 양과인데요. 그 산염소는 쉽게 말하면 과로 분류하면 산양이에요. 산양. 집에서 이게 목자가 돌보는 그냥 이 양이 아니라. 그러면 산염소는 가축이에요?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입니다. 들나귀,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들나귀나 나귀는 그리고 소는 가축이죠. 사람이 길들여서 이 물건을 나르거나 농사하는 데 사용하는 가축입니다마는 들소 들나귀는 가축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짐을 나르게 하거나 농사를 짓는데 땅을 갈게 하거나 뭐를 운반하게 하거나 하는 데에 결코 이용할 수 없는 동물인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굶주린 사자 같은 경우는 먹이를 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먹이 주려다가 자신이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까마귀는 사람이 먹이고 입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야생 동물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산염소, 암사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짐승들의, 야생 짐승들의 수태 기간, 오늘날은 네이버에 치면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야생 짐승의 어떤 임신 기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언제 임신해서 언제 그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새끼를 길러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것을 네가 다 아느냐라는 거죠. 기간, 숫자적으로 이 임신 기간이 며칠이고 이 새끼의 성장 기간이 뭐 몇 년이고, 그래서 언제쯤 되면 뭐 어미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라는 이런 데이터 말고, 이런 정보 말고요. 그 야생 동물이 정확히 하고 있는 걸 네가 다 아느냐라는 거죠. 고대 사회는 이런 이 단편적인 정보, 지식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이야 이제 연구들이 되어져서 수태 기간, 그리고 새끼가 어미 품에서 자라는 기간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동물들마다, 그 야생 동물들마다 개별적으로 언제 지금 임신했는지, 언제 출산하는지는 사람이 모릅니다. 가축이라면 의도적으로 잉태를 시키고 새끼를 번성시키는 것이 인위적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야생 동물은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죠.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러한 야생 동물, 산염소 또 암사슴이 번식하고 잘 자라고, 또 때가 되면 어미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그 야생에서 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저절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욥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다 친히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후현상을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연현상, 기후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담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질문의 의도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성경에 나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바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자신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근데 그게 바람 소리였던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 귀로 들었잖아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과학 그 부흥집회 영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거는 다 봤어요. 작년에도 이제 그 안산 빛락교에 가셔서 11월 달에 이렇게 하셨던데요. 작년 거는 안 듣고 올해 거는 다 들었는데요. 다 듣고 났는데 은혜가 너무 됐어요. 첫 번째는 저도 신학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진화론적 사고에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과학적인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은혜가 되냐면 이분이 과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창조과학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말하는데 은혜된 거는 표현이 두 가지인데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저는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이렇게 새겨졌어요. 창조과학을 말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과학적 증거 자료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진화론자가 설명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러한 것 성경계의 어떤 표현들을 접목시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화론적 사고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이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진화론은 고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달했을까요? 지금이 발달했을까요? 진화론적 사고에 의하면 지금이 발달했다는 거죠. 물론 테크놀로지는 지금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게 이 부분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너무 뇌리에 박힌 게 뭐냐면요. 테크놀로지는 축적되어져야만 성과를 이루게 돼요. 고개가 끄덕이는 분들은 지금 뭔가 이해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전 단계 기술이 발전이 안 되면 미래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의 어떤 이 지혜로움이나 어떤 이런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즉 똑똑함이라고 표현할 때 현대인이 똑똑했을까요? 고대인이 똑똑했을까요? 네, 질문의 의도가 고대인.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됐고 저도 신학적으로 그건 알면서도 사실은 그런 생각에 지배를 많이 받지 못했었더라고요.
처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다스리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낍니까? 여러분 항상 느끼고 계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인정하는 거 말고 정말로 생생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게 막 이렇게 체험되어지냐고요. 평생에 한두 번, 그것도 못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런 간증은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경험하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에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는 자연 세계를 봐도, 똑같은 나무를 봐도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요, 이 세종으로 말하면 제일 높은 아파트, 제일 막 멋들어지게 진 아파트를 보면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는 것은 성령에 꽉 사로잡혔을 때는 전혀 달라 보여요.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런 체험이 평생에 한두 번 있게 됩니다. 물론 특별히 더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평생에 한두 번. 그런데 처음 사람은 어떻다고요?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면 타락 직후예요. 타락 직후인데도, 범죄한 직후인데도 그 바람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게 인식이 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어쨌든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자연 세계, 야생 동물의 세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나귀와 소가 가축이지만 들나귀와 들소는 야생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나귀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들에서 자유롭게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을, 소금 땅을 그의 거처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라는 거죠. 들소는 아무리 힘이 세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살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가축 소보다 들소가 더 힘이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소가 사람을 위해 밭을 갈거나 쟁기나 수레를 끌어서 사람 그 더 센 힘으로 사람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들소에게는 사람이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들소를 누가 기르시고 그가 그렇게 힘이 세도록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타조는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리석은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죠.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타조는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알을 땅에 낳고 돌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낳은 것인데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그 낳은 알이, 쉽게 말하면 새끼잖아요. 그 알을 낳은 게 헛되지 않을까. 즉 온전한 이 타조로 부화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헛되지 않을까. 알로 중간에 깨지거나 깨어났는데 다른 야생동물에게 잡혀 먹거나, 그래서 타조가 성인 타조? 성인이라는 표현이 사람인데, 어쨌든 이 저 큰 성체요? 성체. 네, 그런 타조가 못되고 중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어미 타조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조가 멸종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그렇게 지혜가 없는 동물처럼 보인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며 달리면 매우 빨라서 말이나 말을 탄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 위용은 도대체 그 어리석은 동물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이 아니면 그 어리석은 동물에게서도 나올 수가 없고 사람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거죠. 말은 힘껏 달리면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말은 매우 요용합니다. 말은 전쟁터에서도 힘껏 나가서 달리면서 싸웁니다.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타조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쟁터에서는 그 말들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전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말처럼 용감하게 달려가지 못하고 도리어 도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그러면서 매와 독수리 이야기도 하십니다. 매와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높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죠. 사체를 먹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사체를 먹는 것은 매우 부정한 거죠. 썩은 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서 부정히 여기며 꼭 율법이 금하지 않더라도 고대인들이 이 사체를 먹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독수리는 오히려 행하면서 그걸로 먹이를 삼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어리석은 독수리처럼 사람이 높이 날아서 멀리 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두어서 그 보금자리 안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동물의 세계만, 야생 동물의 세계만 보아도 앞에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탁월하고 더 강하고 더 놀라운 요소들을 가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 오묘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아까 읽어드린 38장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밴드에는 제가 새번역 버전을 올려놨는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38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어둡게 한다,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나 또 새 친구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는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창조과학 그 이재만 선교사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쨌든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되니까 교과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교과서에는 옳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우리 부모들은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렸다는 이유로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분별하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너무 물러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화론의 허구를 이야기할 때 박사들 하지만 박사는 그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외에는 전혀 모르는 존재가 박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이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거나 진리가 아닌 그저 하나의 이론인 경우가 너무 많고, 그것이 어느덧 연구되어져서 지금은 그 이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이론이 잘못되었다라고 밝혀진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항상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내가 들은 것을 진짜 팩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옮길 때가 많죠. 여러분은 안 그렇고 저만 그렇습니다. 저도 막 어디서 들었는데 막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 막 열내가지고 열을 올리면서 내가 들은 게 진짜 맞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제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인생은 정말로 아는 게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겸손히 엎드리면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표현되는 걸로 하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은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 외에 없습니다. 내가 좀 안다라고 내가 앞장서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가짜인 거죠. 믿음의 방식은 여러분 다른 방식이 있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가르침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기를 결단하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도가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